평화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언어와 존재, 즉 사람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말하는 사람의 언어의 수준에 따라서 그 존재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는 것이고, 부정적인 언어를 내는 사람들에게는 부정의 언어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예로 수년 전에 인디언에 대해서 조사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순수 혈통을 가진 인디언들에게 말 더듬다라는 단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인디언들에게 말 더듬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 더듬다라는 단어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듬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순수 혈통을 가진 인디언들에게 말을 더듬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이 좌우하게 되고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그 사람의 수준이 결정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단 연구자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일전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말들을 하나님 앞에서 꺼내야 되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언어를 꺼내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말이 행동을 지배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지난 설교 시간에 제가 완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로 왕을 예로 들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완악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딱딱한 마음이 되어서 그 말씀을 튕겨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완악이라는 말이 아니라 완악한 말입니다. 도대체 완악한 말이 어떤 말일까요? 제가 묵상을 쭉 하다 보니까 14절과 15절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15절에 가서야 저는 완악한 말이 어떤 말인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라고 그렇게 말라기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 도리어 형통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말라기에 대한 생각만은 아닙니다. 시편 73편을 보게 되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시기하였다라고 얘기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악인의 형통함이 어찌된 일입니까? 도저히 보고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형통한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이 땅에서 권성징악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콩쥐 팥쥐에서도 팥쥐를 자꾸 괴롭히는 계모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콩쥐는 굉장히 마음씨 착한 인물로 그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계모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드라마가 다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는 돈 많은 시어머니인데 나중에 망하게 되어서 그 자부가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일입니까? 그런데 방금 읽었던 전도서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란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인이 받아야 될 벌을 의인이 받고 의인이 받아야 될 상을 악인이 받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중심이 되는 단어는 악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악인이 잘못한 것을 의인이 벌을 받고 의인이 잘한 것을 악인이 상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생각보다 악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의인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73편의 기자와 예레미야의 질문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악인이 아니라 의인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일까요? 저는 요나의 말에서 그 대답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나를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떠나간 자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과 요나가 굉장히 맞닿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요나의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큰 바람이 불어서 배가 거의 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켜 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요나가 탔던 배가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누구 때문인지 뱃사람들은 알 수 없자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뱃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제비에 뽑혔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당신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 당신을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원망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때 요나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결이 힘이니까 내가 이렇게 당하게 되었다. 당신들이 봤을 때는 내가 이방인이니 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핑계댄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요나는 나 때문입니다. 라고만 말했을 뿐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예, 이런 언어를 자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하와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 뱀 때문에 내가 이러한 일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면에서 요나는 아담과 하와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또 다른 인물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에 대한 언도를 내리고 난 다음에 손을 씻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리라. 사형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돌리게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해서 그 책임이 벗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빌라도의 이름이 언급된다는 사실입니다. 각 사람은 각 사람이 행한 일들을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받으시고 그 책임을 다 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말씀처럼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상을 받고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죄는 많지만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쫓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너희에게 본이 되어서 그 고난을 뒤쫓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남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벌을 받고 내가 받을 상도 남에게 주는 그러한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십니까? 티가 보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언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에게 있는 죄가 보일 때마다 어떤 언어를 구사해야 됩니까? 나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언어였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이 나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그 모진 고난, 심판 다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도 그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악인이 받아야 될 벌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받아야 될 상을 악인에게 주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작의 출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잘못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라는 언어에서 출발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나마 악인이 번성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모습이 계속될 때마다 우리는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대속적 기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나 때문입니다라는 그 대속적 기도를 드리셔서 예수님의 언어가 여러분들의 언어가 되고 예수님의 행위가 여러분들의 행위가 되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